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니? 뭐가 그렇게 무섭니?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에 뭐든지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저에게 막 질문을 많이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자연 현상이나 과학을 잘 모르니까 한 번은 제가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물을 붓고 막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게 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아빠는 초능력자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얼음에다가 물을 붓는데 불 붙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제가 당시에는 스마트 키가 없었는데 제 차에다가 사제로 스마트 키를 다는 곳에 가서 제가 스마트 키를 달았어요. 당시에는 전부 다 웬만해서는 열쇠를 이렇게 꽂아서 열어야 됐는데 제 자동차는요, 옆에 가서 제가 손잡이만 잡으면 띠리링 하고 문이 열리니까 아이들이 제가 초능력자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문을 잡고 이랬어요. 열려라 문아,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거 주문을 외우면 그냥 열리니까 아이들 이렇게 자연현상이나 어떤 과학현상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속이고 제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달무리가 보이면요, 그 다음날 비가 온다라고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달무리가 지면은 비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온다고, 신경통이 도지면 비가 온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비가 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으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바람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을지는 않으셨을까. 그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때, 바람이 잠잠해질 때쯤 잠잠하게 되라, 제가 자동차 문을 스마트 키로 열면서 문 열려라 하고 주문을 외웠을 때 아이들을 속였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제자들은 어부들 출신들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더 잘 알지는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바람을 잘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바람을 잘 관찰했기 때문에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오늘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지치셔서 피곤하셔서 배의 뒤편에 가셔서, 오늘 성경에 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배 뒤편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잠을 주무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갈릴리에는요 저녁에 광풍이 잘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바람이 불면 무섭게 분대요. 제자들은 그 강풍 앞에 속수무책이었고요, 배에는요 물이 들어와서 물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보다 그 난리통에 그렇게 잠을 더 주무시는 것이 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잠을 주무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깊은 잠에 드신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다기보다는 깊은 잠드신 척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신경질적입니다. 38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좀 짜증이 섞인 말투인 것 같습니다. 조금 화가 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후에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치 제자들이 신경질적으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도 잠결에 일어나서 왜 자꾸 나 잠자는데 깨우는 거야? 그런 제자들에게 반박하듯이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아우성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41절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것을 본 제자들은 4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광풍 앞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꾸중 듣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광풍 가운데서도 물이 막 배로 막 밀려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풍랑이 일고 배로 물이 막 넘쳐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행동은 그냥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예수님을 깨우지도 아니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강풍 속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어나서 깨워서 물을 퍼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물 퍼내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지금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잠에서 깨운 제자들에게 언짢은 감정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찌 나를 깨웠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광풍이 불고 물이 배 안에 들이닥쳐도 배 뒤편에 계신 주님처럼 잠자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I don't care, 물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는 잠자겠다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깨우지 않고 두려움은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척하면서 배 기둥이라도 붙잡고 견디어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살짝 깨워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누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멘붕 상태란 말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허둥지둥 멘붕 상태가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멘붕이에요. 2,000명이 넘어가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멘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에는 빠지지 말고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함께 성도들 식사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추락한 교회 이미지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면은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니까 성도인 것을 숨기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의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저는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 바다도 잠잠하는가, 순종하는가, 즉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주제예요. 오늘 마지막 절, 그게 주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의도한 바입니다. 다음에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바람을 꾸짖어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에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일찍 깨우고 예수님을 더 빨리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문이 의도하는 말씀이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담대한 척, 믿음 있는 척, 예수님을 배 고물에 계속 주무시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깨우고 더 빨리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제가 2010년도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요, 우리 다솔이, 진솔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에 대형 아울렛 몰에 자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난감 가게가 큰 게 있거든요. 근데 한참 구경하다 보면은요, 두 놈 중에 한 놈은 꼭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놈이 화장실 가면은 어느 화장실 가겠어요? 둘 다 아들놈이니까 남자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제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은요, 작은 거 보는 게 아니라 큰 거 볼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 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어떨 때는요, 제가 또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냄새 나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간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 물어요. 아빠 거기 있어? 너 뭐가 그렇게 무섭냐? 제가 그래요. 이 얘기는 아이를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아빠 거기 있어? 라고 묻는 말에 너 뭐가 그렇게 무섭냐? 라고 하는 것은요, 야단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아빠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믿음 없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인생을 고해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라 그럽니다. 늘 풍랑이 일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여요. 목사인 저도 고난을 만날 때, 풍랑이 일 때 여러분들보다 더 떳떳하게 그것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쪼그라듭니다.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제 모습이 연약한 사람 같아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더욱 심해지지는 않았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 고난이 남들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더 깊어 보일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가 주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난 받지도 않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반문하는데 주님은 답변이 없으셔요. 그때 꼭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그래요. 게네사렛으로,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그런데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유령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유령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꾸중처럼 들립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중간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못하러 뛰어내렸느냐 이 말처럼 들려요.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는데 저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꾸중이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언제나 무섭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래도 잘 견뎌내시죠.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아무리 고난의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고난의 강풍이 불어오면 기도하고 찬송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약발이 떨어지는 것처럼 의심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이 아닌 위로와 안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강풍에 놀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천둥 번개가 치고 광풍이 불면은 우리가 놀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기를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천둥 번개가 치면은요 어머니 품속으로 더 깊게 깊숙이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떳떳하게 내가 믿음 지키면서 이겨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서워요, 주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혼자서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서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홀로 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교회 현상 가운데 번아웃, 혼자 지치는 현상 말입니다. 고난이 닥쳤는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 지역장이니까, 나 구역장이니까, 나 전도사니까, 나 목사니까, 나 직분자니까 잘 이겨내는 척, 그것 때문에 오는 피곤함과 지침, 그게 번아웃입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은 새 가족보다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아라. 너 그러다가 진짜 엄청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깨워, 빨리 나를 의지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주님께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니? 그리고 우리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있는 거 탈탈탈탈 다 걸어가지고 주님께 다 드림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은 지쳐 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저녁 늦게까지 주님께 봉사함으로 주님께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받는 것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주님께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 유튜브, TV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혼자 힘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 무서웠지? 내가 함께 동행할 거야. 힘내.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풍랑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도 함께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과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Who compares to you? Who set the stars in their place? You who calm the raging seas that came crashing over me. Who compares to you? You who bring the morning light, the hope of glorious. It's rest assured in your great lov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Where the evening fades, where the evening fades, you cover with songs of joy. As the morning rains, you your children give your prais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To you, Jesus. To you, Jesus. To you, Jesus. 우리가 강풍을 잠잠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강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비교할 분이 없어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나 혼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붙들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게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